오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와 예복. 초대와 예복. 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주님이 이루어 주셨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지금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네.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에 이러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비유인데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고요. 두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어떤 순종의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장선상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소작의 비유 같은 것은 그 당시에 기득권, 이스라엘의 기득권,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과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이 천국이라는 그것이 내 것인 양, 나의 힘으로 되는 양, 이루어지는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의 이 초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할 텐데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기득권층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싸해지고 흉흉해지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세 번째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맨 처음에 초대, 그 택함을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 이 비유를 아시겠지만 나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방인들, 우리까지 포함이 된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 잔치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할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혼인 잔치가 오늘날과는 좀 틀리게 여러 날 이렇게 계속되고 며칠간 계속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것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잔치는 신랑이 신부를 마지막 집으로 데려가는 데에서 이 잔치는 마감이 됩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는 그러한 초청 대상자들을 모집을 해서 초청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친애하는 영주님, 친애하는 어떤 유력 가문의 어떤 그러한 분들, 저희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가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혼인식을 올리게 되니까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좀 참석해서 빛내 주십시오. 이렇게 왕이 그러한 초청장을 발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의 잔치에 누구의 잔치요? 왕의 잔치. 웬만하면 왕의 잔치니까 거절하지 않을 텐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잔치를 가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7절에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잔치가 있는데
뭐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여기 보니까 사업도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근데 바쁘니까 참석을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닌가요? 네, 참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한번 초청장을 이스라엘은 초청장을 이렇게 보내고 답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참석을 하는데 못한다 그러면 못합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면 참석할 대상자들한테 다시 이 초청장을 또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것은 이 잔치를 의도적으로 싫어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에 가기 싫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겠다고 했는데도 변명하고 아니면 아예 가지 않겠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잔치를 안 가겠다고 한 거라고요? 왕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왕인데 웬만하면 참석하고 기쁨으로 참석해야 되는데 그 잔치를 지금 싫어하고 있고 그리고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마지막 우리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건 상식적으로도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참석하라고 한번 이렇게 했는데 싫어해서 또 다시 임금이 인내하고 참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무시한 이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중하게 보냈는데 거절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잔치 참여하지 않고 그 남은 사람들 바쁜 일 말고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권이 무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의 그 권위를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그 기득권들이 이 주님,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왕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인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찬양이 안 나왔지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자기 사업에 바빠서 안 올 수 있습니다. 뭐 바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초청한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 왕이 참고 또 참고 초청장을 계속 발부하면서도 오라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초청한 그 임금의 종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으니 당연히 이 왕은 탄식하고 끝내 이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잔치는 피해 잔치가 됐고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고 이제 탄식하고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종들에게 이르되 7절에 8절에 보니까 청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무자격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사거리에 가서 불러다가 잔치에 참여시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렇게 열려있는 모두 다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방된 혼인잔치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왕이 초청을 한 것입니다. 무자격자들에게 자격이 주어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네. 천국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인가 그게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혹은 강권적으로 그 초대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준비된 예복을 갈아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잔치가 이루어졌고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마음을 이제 진정시킨 이 왕이 잔치가 잘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나갔는데 거기에 이 급조된 손님들이지만 차분하게 그리고 그 잔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이 유구무원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그 사람에게 수족을 결박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니 내쫓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전의 비유와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포도원 비유나 그 전의 비유나 오늘 비유의 처음까지 맨 처음 초청하려고 한 그 자격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기득권층에게 너희들은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잔치에 의도적으로 지금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왕의 종들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 부과되어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비유가 천국 혼인잔치가 천국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의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기득권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무자격자들에게 이 초청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원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은혜로 이 초청장을 발부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도 주님께서는 초청장을 지금 발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아까 지금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성은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지금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왕이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전하는 것,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초청의 때입니다. 누가 오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이 대상자 초청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경고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 보낸 선지자마다 죽이고 모욕하고 자신의 율법, 자신의 선행, 자신의 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아 달리게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초청자로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천국잔치가 있죠. 알고 계시죠? 그동안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분들,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윈도 목사님, 또 이호석 전사님, 또 신미주 전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천국잔치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초청해 오실 거죠? 그런 천국잔치가 아름답게 배설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금은 초청의 때인데 그 초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초청의, 이 은혜의 그러한 복음의 핵심, 그 주님의 마음, 왕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초청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천국을 확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뭐냐면 무자격자들이 초청해서 왔는데 그 중에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 왕이 준비한 예복. 자, 그러면 이 예복은 뭐냐는 겁니다. 초청을 왔는데 예복을 안 입어서 다시 쫓겨난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천국 잔치는요, 지금 이 사람이 본인 자신이 예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왕이 이 잔치에 걸맞게 이 잔치에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한 이 예복을 초청한 사람들한테 입으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쁘니까 그냥 무자격자니까 그냥 막 임시로 막 불러 모았으니까 너무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바쁘니까 깜빡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천국 잔치에 왕이 준비한 예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예복을 주었으니 당연히 자기의 옷과 갈아입어서 잔치에 자격이 될 만한 그 옷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복을 거절하고 입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잔치에 참석한 그러한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 예복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예복. 칭의의 예복.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그렇게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은혜를 통하여 자격이 없지만 당신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옷을 입으면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은혜로 그 예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왕의 이 초청에 응한다는 최소한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생활이고 신앙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선해서, 여러분이 뭔가 노력해서 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 천국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왕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자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겨주셔서, 여겨주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인데요, 14절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그 의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복을 입은 자의 예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해서 쓰러지고 이 세상의 유혹에 굴복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삶을 영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왕의 예복을 다시 한번 입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 왕의 예복, 이 칭의의 예복을 다시 한번 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이 지금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데, 그 기쁨에 참여해서 기뻐하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시 내 방법, 내 의, 내 만족, 그리고 내가 가진 나의 소원 때문에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그리고 절망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예복을 입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옷 입혀 주시는 그 의, 너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초청한 다시 한번 이 의로서 자격이 주어진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다오.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금요 성령 대망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괴로움,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입혀주시는 칭의의 예복을 입고 온전히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초청의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칭의의 예복을 입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의 그 초청의 자리에 초청장을 들고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그것을 맛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진정한 천국에 완성된 진정한 저 천국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도
이 금요 성령 대망의 자리, 그리고 마가다락방 기도의 자리, 오늘 나의 의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의로 여겨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른 의의 예복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천국이 이루어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삶에 확장해 나가시는 주님의 나라에 초청된 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